안녕하십니까. 추태영입니다. 고난주간으로 시간을 잘 보내고 계시는지요? 벌써 3일째를 보내고 계실 텐데, 각 교회들마다 특별 새벽 기도회 또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계실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과연 우리가 금식을 하고 어떤 것을 절제하는 것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은 작은 것을 큰 것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가 금식하고 무언가를 하지 않는 것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단언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시대의 예수를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있어야 될 자리에 있고 해야 될 역할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그 주님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마다 사실 주님이 이 땅에서 겪으셨던 그 모습을, 또 그 고난을, 그 어려움을 함께 겪는 것, 저는 그것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일을 지나면서 남은 고난의 시간, 또 부활하신 그 주님을 또 기념하고 찬양하는 그 시간까지 이 삶으로 우리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날마다 걸어가셔서 그 고난 가운데 부활을 소망하시고 큰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한국교회 문제점 시리즈 4번째 시간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한국교회는 가정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을 들어보셨죠?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가정을 책임져 주실 거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야. 그래서 간증하죠. 내가 정말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최선을 다하고 헌금도 내고 교회 일에 최선을 다했더니, 교회에 정말 열심을 다했더니, 헌신했더니, 봉사했더니 하나님이 자녀를 잘 키워주고 좋은 대학에 가고 직장에 들어가고 또 우리 사업도 잘 되고 모두가 다 건강하게 되었다. 이런 간증을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우리가 뭔가 빠뜨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정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그 말에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야기와 함께 생각해 볼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형제에게 잘못한 일이 생각이 나거든 그 형제에게 예배 중에 가서 용서를 구하고 다시 와서 예배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쉬울 것 같습니까? 그 형제에게 예배를 드리다가 말고 중단하고 가서 용서를 구하고 돌아와서 예배를 다시 드리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그걸 깨닫고 안타까워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용서하는 또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 쉬울까요? 예, 후자죠. 그냥 이 자리에서 마음은 참 잘못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멈춰 있는 겁니다. 가지 않고. 누구도 예배를 끝나고 나서 그 형제를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가 교회 열심히고 봉사하고 충성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알아서 해 주실 거야 라는 말이 이 이야기와 유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압니다. 가정에 대한 명령이 무엇이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은 아내를 교회가 예수님께서 목숨을 바쳐 사랑했던 것처럼 사랑하라.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또 부모는 그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관계가, 이 가족의 관계가 확장된 것이 사회에서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종은 상전에게 복종하고 또 상전은 그 종을 아끼고 사랑하라. 우리가 이 명령을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명령을 알고 있지만 명령대로 순종하기보다 기도한다는 거죠. 또 교회를 열심히 하고 봉사하면 그 모든 것은 책임져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걸 누구보다 제가 더 많이 가르치고 강조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저는 일 중독자였습니다. 사역의 중독자였습니다. 늦게 들어갔고 정말 일에 최선을 다했고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했습니다.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사실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딸아이가 우리 가족에 대해서 숙제로 그림을 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 그림을 냈을 때 저는 없었습니다. 너무 바빴고 아빠 얼굴을 모를 정도로 제가 그렇게 사역을 했으니까요. 다음에 똑같은 숙제가 있었는데 그땐 제가 있더라고요. 발만 있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제가 그것을 자랑했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께 열심이고 나는 하나님께 최선을 다했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줄 거예요.
우리 가정도. 그렇지 않다는 거 알았죠. 저는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말씀을 알고 있었지만 우리 아이들과 어떻게 대화하며 어떤 말을 나누고 어떤 분위기로 어떤 느낌을 해야 되는지를 몰랐던 겁니다. 홍콩으로 갔다가 사역을 하고 돌아오고 한국에서 있으면서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을 때야 제가 그것을 적용하고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 한국 교회가 가정을 잃어버렸습니다. 왜 그렇죠? 교회 정말 열심히지만 집으로 돌아가서 무언가 할 여력이 없고 가정을 돌볼 만한 힘도 없고 무엇을 말해야 될지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될지 어떤 느낌을 가져야 될지 받은 은혜를 어떻게 나눠야 될지 우리가 모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떨 때는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봉사하고 돌아오면 집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사탄이 방해하고 마귀가 방해하고 나에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나에게 고통을 주고 핍박을 주면 사단의 역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은데도 말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한국 교회는 이 가정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말씀대로 아내가 남편을, 남편과 아내를,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종과 상전이 상전과 종을, 동료와 상사와 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서로 사랑하는, 결국 오늘의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가정이 회복이 되면 교회가 회복이 되고 또 나라와 민족이 회복되고 온 열방과 세계가 회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정 회복이 돼야 되거든요. 가정 회복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내가 남편과 아내로, 부모와 자녀로 회복되고 이 모든 사회적 관계 속에서 은혜와 사랑이 흘러 넘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치유 회복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점 시리즈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이기도 한 것입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가정을 회복하면 분명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을 말입니다.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최토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